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의 또 때로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또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 기도문, 그 두 번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3가지라 하였습니다. 그 3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임하시오며 이래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그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적인 의미에 우리가 주목을 두어야 된다. 주안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죠.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럼 뭐가 맞을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개 다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이미 온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거기서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순간에 충실한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된 것도 있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길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생각보다 부격자의 생활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목회 초년병 시절에 교육전사를 하고 또는 전임전사를 하고 이럴 때에 보았던 선배들을 보니까 한 30대 후반쯤 되면은 많은 경우 이제 담임 목회지를 찾아가요. 늦어도 40대 초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30대 초반, 아니 30대 후반, 또 빠른 사람은 30대 중반, 아니 정말 일찍 한 사람들은 그 전에는 우리 윗대 선배들은 20대부터 단임 목회를 해가지고 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가기 힘든 거예요. 단임 목회지를 찾기가 참 힘든 거예요. 4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이 되어도 이 단임 목회지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열심히 단계를 밟으면서 달려온 것 같은데 왜 길이 안 열리지? 이런 마음 가운데 좀 다급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인데 누구 나갔더라 이렇게 하면은 괜히 좀 트집을 좀 잡고 싶은 게 있잖아요. 걔는 그래서 그랬겠지 뭐 이러면서 트집을 좀 잡고 싶으면서 마음 가운데 속으로는 막 좀 분노하는 마음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을 다짐하기를 어떻게 다짐하였느냐. 내가 부교육자의 자리에서 재미있게 감당하지 못하면 담임 목회의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에서 재미있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미있게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었고 그래서 나름 재밌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재밌게 하다가도 뭐야 이러면서 화가 나거나 아까 일어났던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체로는 잘 지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그때를 사모하며 지금의 순간에 충실하며 재밌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꼭 목회자의 삶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세워지기를, 건설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 땅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변혁의 의미가, 바뀌기를 의미하는 변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다가 물을 덮은 같이 하나님 뜻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림을 생각한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졌고 시작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면, 충만하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또한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거기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할 때
또한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이라면 저 세상에 가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름은 받은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천국에 대한 그림자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언뜻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찰나의 순간이지만 너무 좋아, 행복해, 와 천국 같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와 좋다, 감사하다. 이것을 알아야 천국 갔어도,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갔어도 이거였죠. 하나님 그 찰나의 순간에 고백했던 것들이 쭉 이어지는 이거였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증가하고 있는 천국, 곧 우주의 대파멸과 함께 임하는 나라,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때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무릎과 삶으로, 생활과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아직 늘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변화 중이고 또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그 긴장감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욱 힘내게 하고 열심 내게 하고 분발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미를 부르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어깨에 힘 좀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 좀 줄 때, 목소리에 힘 좀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니야, 너는 아직 멀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아직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밖에 안 됐구나.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고 살아왔는데 아직 이것밖에 안 돼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이미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미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것,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이 땅에서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미 하면서 어깨에 힘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아직이라는 그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와 있는 미래,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힘내어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가끔씩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름조차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문제투성이인 그 문제투성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절망하고 근심하고 가슴 아파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절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굳건히 믿음 위에 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하심을 붙들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또한 재미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시며, 그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부르실 때에 이 땅의 삶을 마치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부부가 살아가는,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홀로 살아가야 되는 삶도 있습니다.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염려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임마누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정과 앞날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것을 배워 세상 잘난 것과 같이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땅을 기도합니다.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